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들 함께 가셔서 길도 없이 고진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주의 자비로 고와 변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만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독생자 예수. 또 18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 자, 독생자라고 하는 말. 요한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맏아들이 되려 하심이라 했어요. 맏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오늘은 간단하게 이것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평생 예수 믿고도 예수를 잘못 믿으면 실패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도 지옥 가. 할례 받아도 죽었잖아. 제사장 돼도 죽었잖아. 주일 성소 안식일 지키고 살아도 지옥 가잖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오늘 이 시간도 붙잡고 땅에서 살 동안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영광이 뭔지를 보여주셨거든. 예수님을 야 대단한 분이다 우러러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의미는 독생자 예수, 또 뒤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똑같은 사르크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즉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동일하게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하나님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곁에 오실 때, 인생들에게 오실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그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왜? 당신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변명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천국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시청각 교육해 주시려고. 자,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뜻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독생자로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가 18절에 보게 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평생 안식일을 지키고 평생 절기가 되면 제단불을 붙잡고 강강수월래처럼 성령춤을 다 췄지만 지옥가. 성경을 매천동을 하고 수도 없이 세미나하고 평생을 살아도 그거 갖고 하늘 열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주님의 그 영광 속으로 모든 인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모세 갖고 엘리야 갖고 해봐도 안 되니까 최후의 방법, 마지막 방법. 그래서 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 살았어. 아, 예수님이니까 이런 핑계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런 변명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당신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종말론적인 기회, 최후의 기회가 뭐냐 하면 예수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반역적인, 반종교적인, 반유대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도 신인데, 왕의 아들은 왕자잖아. 독수리가 새끼 나면 독수리고, 사자가 새끼 나면 사자고, 사자가 쥐새끼를 낳겠냐고, 독수리가 뿅아리를 낳겠냐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냐. 자, 15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앞선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섰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을 보여줘. 사람.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네가 어떤 종교 갖고 있느냐 문제가 아니야. 네 직분이 무슨 목사냐 집사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어떤 은사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큼 충성하고 봉사했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사망이라도 승리로 삼켜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정체가 뭐냐,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사람을 보여주시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그냥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회당이나 성전에 불러 모아서 아멘 소리 들으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물과 피를 쏟으러 오신 줄 알아요? 하나님 손이 짧아서 인간의 도움과 수고와 땀이 필요해서
그들의 수고와 봉사가 없이는 하나님이 천지를 경영할 수 없으니까 직분도 주시고 은사 주셔가지고 봉사시키고 수고시키려고 오신 줄 아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손가락 하나로 만상을 펼치신 하나님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도 돌들이 하나님을 경배해.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익할 뿐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충성해봤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봤자, 하나님은 욥을 이 안에서 구덕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지렁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라고 했고,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이사야는 자기를 가리켜서 화덩어리 뿐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뭐 종교적으로 그냥 뭐 주일 성수해드리고 11조도 해드리고 믿음도 지켜드리고 아버지 찬송도 해드리고, 그거 다 해도 지옥 가. 그거 갖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더 큰 복을 주길 원하죠. 아버지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평강의 사람으로, 담대함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똑같이 가지고 세상에 오셨지만,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어떻게 겸손했으며, 어떻게 기도했으며, 어떻게 사랑했으며, 어떻게 세상을 이겼으며, 어떻게 돌문을 열었으며, 어떻게 사람을 삼키고,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를 봐라. 봐라. 누가 주여 주여 해달래? 주님 그 소리 좀 무슨 종교의 교주가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면, 그리고 그분이 인간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뭔가 보여주셨으면 그걸 붙잡을 줄 알아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죄를 속해 주시고, 근데 뭐 그래서 내 죄 속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근데 뭐 그거 다 해봤자, 제가 마라나타 사역을 이제 한 15년째로 이제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다 해봤자 평생을 목회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도 그러시는 신앙 갖고 있어봤자 감사할 줄도 몰라, 자기 이름표 내려놓을 줄도 몰라, 자기 중심 쓰레기통에 버릴 줄도 몰라, 수 틀리면 혓바닥이 미고사축도 잃어버리고 지멋대로 돌아가. 그런데도 설교하고 살아, 가운 입고 살아, 목회하고 살아. 근데 뭐 할 거 다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려면,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맏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맏아들. 맏아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외아들이나 외딸을 가리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독생자 혹은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시구나.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한 분이시구나. 앞장서신 분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맏아들이고 독생자가 맞으시지만 많은 아들이 많은 천국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중재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줄 인간의 육신을 입은 독생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왜 독생자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쓰냐 하면 그 맏아들을 쫓아서 독생자를 쫓아서 너도 그와 같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주여 주여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 주시고 죄를 고백하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도말해 주셔서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다시 부활의 몸을 얻게 해주시고 열두 진주 대문을 열고 주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 누가 말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천국의 가족인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가족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면 종교 생활하지 말고 무슨 생활하라? 예수 생활. 주여 주여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심장 뛰는 것에서부터 눈동자 굴리는 것에서부터 혓바닥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주님을 흉내내려고 해야 돼.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있다? 없어. 평생 귀신 쫓아내야 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하려니까. 독수리 가족이 되려면은 독수리 형상을 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없어. 내가 비둘기가 까마귀가 아무리 지잘난 척 아무리 별 지날 다 떨어도 결단코 독수리 가족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려면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독수리 형상이 있어야 독수리 가족이 되고 사자의 형상이 있어야 사자의 가족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마라나타에도 얼마나 충성해요.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나서 신학교 가서 간증할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고 설교할 것도 많고 수고도 많고 봉사도 많아. 그런데 주님의 형상이 없어. 미국 사축이 혓바닥에 없어. 자기 존심을 고집하고 살아. 지 인생이 지 건 줄 알고 여전히 가슴팍에 지 이름표를 붙이고 자기 기분과 감정과 고집대로 시부렁거리고 살아. 근데 목회는 하고 있어. 충성은 하고 있어. 봉사는 하고 있어. 주여 주여 하면 되는 줄 알아.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 예수여 독생하신 하나님이여 맏아들이 되시려고 오셨어. 나 흉내 좀 내라. 나 좀 보고 배워라. 날 따라와라. 나처럼 살아라.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럼 사람은 핑계해요. 가짜 기독교들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 감사하지 말고 살아. 찬송하지 말고 살아.
지 기분대로 씩씩거리고 살아. 누가 말려? 그리고 목사질 해. 그리고 은사질 하라고. 그리고 집사질도 하고. 이게 복음이야? 이게 기독교야? 그건 뱀이 준, 악마가 준 괴계일 뿐이요. 예? 예. 예수를 정말 잘 믿기 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했잖아요. 니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나를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내가 본을 보여줬다고 했잖아. 본을 보여줬다고 했잖아. 예, 그래서 주님과 같은 형상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지. 독수리 형상이 돼야 독수리 무리에 끼어드는 것처럼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 천국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면,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귀와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돼.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 그리스도를 흉내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런 설교가 안 통해. 에? 주여 주여 고백하고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내 구세주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러 오셨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해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봉사할 거 봉사하고 이러면 천국 간다고 속여. 가장 쉽게 생각해요. 독수리 가족이 되려면 같이 하십시다. 독수리 가족이 되려면 독수리 형상이 있어야 된다. 천국 가족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셋째 혓바닥에서. 뱀의 혓바닥과 예수의 혓바닥이 같아? 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제가 이제 모든 은사를 갖고 오든 성경을 그냥 자기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필사해가지고 그냥 성경을 그냥 수백 독을 해가지고 자기만큼 성경하는 사람도 없다고 아무리 지잘난 척하면서 와도 딱 한 5분만 혓바닥 돌아가는 거 딱 들어보면 그러면 그 영혼 정체 그냥 다 드러나. 독수리는 새끼라도 혓바닥부터 엄마 아빠 혓바닥하고 같잖아. 당신이 전국 백성이 맞다면 예수님의 감사와 찬송과 긍휼과 용서가 왜 혓바닥을 못 받고? 성경 시부렁거리면 되는 거예요? 방언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 예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이 하루 집에는 안 돌아오고 그냥 싸돌아 다니니까 엄마가 새끼들 데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근데 만날 길이 없어. 수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중 하나가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신 형제하고 어머니가 와 계십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땅에선 가족 맞아요. 당신 어머니가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내 새끼 한번 얼굴 보겠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형제들 엄마 지켜주려고 같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누가 내 형제니? 누가 내 어머니니? 땅의 가족은 땅의 가족일 뿐이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길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뭐요? 내 아버지의 말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고
내 부모다 그랬어. 그 말씀이 뭐여? 그 뜻이 뭐여? 아버지 말씀, 아버지 뜻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잖아. 말씀이 육신이 돼요. 보여주셨잖아. 예. 그러니 종교에 속지 말고 종교적으로 내가 대표질을 하고 있고, 예? 평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평생 목회하고 살아왔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의 가족이야. 스스로를 기만하지 말고 악마에게 당하지 말고 나는 평생 설교하고 살고 있고 또 주일이면 성수하면서 같이 찬송도 부르고 11조도 드리고 정말 교회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에 기만당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을 배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주님을 기뻐해 주님을 사랑해.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면 비슷해져. 그지? 예수님을 믿어도 왜 수십 년 목회해온 목사들이라도 자기 중심, 자기 이름표, 자기 고집, 자기 원한에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라. 예수를 사랑할 줄 몰라. 종교로 메꿔버리려고 목회로 메꿔버리려고 그래. 주일 성수로 메꿔버리려고 그래. 사랑함이 없어. 정말 사랑해봐. 내 입맛에 맞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입맛에 맞는 거 먼저 찾자. 그지? 우리 사모만 맞대. 나머지는 안 그런가비요? 예? 사랑하면 예수를 닮게 돼 있어. 근데 주님을 사랑할 줄 몰라. 예? 주님을 배울 줄 몰라. 주님이 맏아들로 오시고 독생자로 오신 걸 깨닫지를 못해. 주여 주여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아. 11조 드리면 되는 줄 알아. 아니야.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려고 바꿔주시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을 닮아 주님을 배워 주님을 흉내내. 이거 외에는 다른 기독교 없어. 이거 외에는 다른 기독교 없어.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뒤부터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대로, 아담의 형상대로, 인간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낳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거예요. 10번을 넘어져도 100번을 실패해도 싫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님은 함께 계시고 같이 계시고 그 속에 계시고 그 곁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상을 바꿔가시고 지와 정과 의를 바꿔가시고 마음도 바꿔가시고 생각도 바꿔가시고 혓바닥도 바꿔가시고 심장도 바꿔가시고 눈도 바꿔가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돼요. 주님은 이거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종교로 메꾸지 마. 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주님을 기뻐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 예수를 믿는 거야.
거지.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 울면,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 맡기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왜 나 불렀냐?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불러줬던 것처럼 원하는 게 뭐냐? 주님께서 기회를 줬던 것처럼 종려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 주지만 예수님은 당신에게 원하는 걸 주실 수 있단 말이야. 소망을 주실 수 있단 말이야. 기적도 주실 수 있단 말이야. 형상도 바꾸고 가실 수 있단 말이야. 믿음도 주신단 말이야. 믿음이 들어가면 용기가 오고 담대함이 온단 말이야.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면 자유와 평강이 더해지고, 자유와 평강이 더해지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이 더해지면서 세상을 이기고 하늘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철장 권세를 가진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야. 이게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진 뜻이야.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했어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고 넷째가 되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덮어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경배하기만 하래 자기 옆에 붙이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찬송해달래 혓바닥이 지 기분과 감정대로 돌아가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던 것처럼,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이 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는 너를 덮어주길 원한다. 나를 너를 충만하게 하길 원한다. 은혜와 진리가 옷 입혀주길 원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 내 형상으로 동일하게 너를 덮어주길 원한다. 이게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요한이 이러한 단어를 찾아내가지고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인간 지혜로는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자고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하늘길이 열려. 할렐루야. 아무리 평생 예수님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그건 귀신도 고백해. 당신들만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뱀도 고백을 해. 사단도 고백을 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기 때문에 예수 쓰러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주님을 이제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공격해 오잖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구세주이신 거 뱀도 알아, 귀신도 알아. 누가 그 고백해달래? 주님이 뱀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그 승리를, 그 믿음을, 그 능력을, 그 영광을 나를 보고 배우면 내가 너에게도 주마 이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역사가 터질지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뭘 봐? 영광. 영광. 자, 이 영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없어. 그러니까 자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권능과 역사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영광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걸려들어. 그 영광을 경험해서 봐. 내가 감사하게 되면 지지고 볶고 싸워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평강을 지켰더니 싸우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네. 아버지가 간섭해 주시네. 길을 열어주시네. 그 영광의 경험이 없게 되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지지고 볶으면서 죽을 때까지 싸우며 살 거 아니에요. 이 영광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종교에 속아. 그런데 요한은 보잖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광이 주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이고 마라들의 영광이란 말이요. 이 영광을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길 원하신다? 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길 원하신단 말이요. 그 영광이 충만한데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데 왜 이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 그냥 구약의 이제 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로고스가 충만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나. 예수님은 지지고 볶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얼굴을 붉히지 않아도, 침을 튀기지 않아도, 당할 거 다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잖아. 이거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터질지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냥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어떤 근심이 있든지 어떤 걱정이 있든지 어떤 낙심이 있든지 어떤 섭섭함이 있든지 자기 습관대로 땅의 DNA, 인간 DNA로 움직이지 말고 그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예수를 봐. 할렐루야. 고개 푹 숙이고 습관대로 돌아가지 말고 고개 들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영어하는 부분 있잖아. 우리도 봐야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주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여호와의 신이 은혜와 진리가 당신을 돕는 거예요. 역사가 터질지어다. 이 세월이 있으니까 마라나타 10수년 세월이 주로 이제 사명자 사역이고 사역자 사역이고 목사님들 사역인데, 목사님 세계는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데 다 고집이 장난이 아니고 다 그 은사며 그 능력이며 그 비밀이며 그 지혜며 그 간증이며 어떤 목사가 어떤 목사 앞에 무릎을 꿇어. 목사들 세계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뭐 거기다가 또 무슨 마라나타가 뭐 대단한 무슨 영권이나 뭐 물권을 갖고 있어. 우리 다 거지인데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은 딱 하나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흉내내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이 하시오. 할렐루야. 똑같아.
우리 가정 속에 자기 인생 속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아버지가 해주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빠릅니다. 빨라? 해봐. 해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가 되는 것 같다가 또 지나보면 제자리에 와 있고 또 열심히 달려보지만 또 제자리에 와 있고 안 되게 돼 있어. 인생은 주님 봐. 그리고 주님께 배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기쁘고 즐겁게 순종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주님을 자랑하고 살고 주님께 기도해. 주님께 부탁해. 주님께 엎드려. 주님께 사정을 아뢰. 그러면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길이 은혜와 진리가 내 인생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독생자의 영광을, 그 귀한 영광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지어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습관대로 대가리 굴리지 말고 예수님 이름 좀 한번 불러. 주님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배우기 원한다고, 사랑이 하기 원한다고, 주님 의지하기 원한다고, 주님으로 살겠다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 좀 해. 그럼 아버지가 도와주셔. 아멘. 자기 대가리 갖고 되는 게 아니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게 무슨 말이야? 독사자를 덮었던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 때문에 나타났던 기이하고 놀라운 그 영광, 이것이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누가 받는다는 얘기요? 우리가 다. 우리가 다 독생자의 그 은혜와 진리와 그 영광, 그 모든 충만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찬송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박수 받으려고, 주여 소리 들으려고, 교주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당신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돌파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서 천국을 열고 사망까지라도 삼켜버리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던 그 자유와 평강과 위대한 승리와 영광까지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어요. 나라고 하는 한 존재 속에, 이렇게 연약한 인간 속에 귀신조차 비웃고 뱀조차 비웃은 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 하나님은 모든 비웃음을 다 떨고 내버리고 인간 가짜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와 그 영광을 다 담아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야. 당신 주일 성수 뭐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 아버지께 받으시고 얻어오는 예배 지켰구나, 주석배 이름 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와 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면 싫어도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 그 심장 멈출 때까지는 기회를 주시는데, 심장 멈출 때까지. 왜 심장이 멈추면 다 끝나. 그때는 아무것도 안 받게. 그 심장 멈출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만사 추나 추동을 돌리면서 우리 영혼을 다뤄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어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 걸 믿어요. 아멘. 1000번을 10,000번을 실패해도 범죄해도 주님은 싫어도 버리지 않는 걸 믿어요. 아멘. 그러나 절대로 자고하지 말고 우리는 무익한 인생임을 깨닫고 지렁이와 구데기와 같을 뿐임을 깨닫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도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이 충만과 영광을 나라고 하는 인생 속에 살아있을 때
채워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내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목적이고 자랑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고백 좀 하고 나 뜨거워도 고백 좀 해. 괜찮아. 네? 그런 고백 좀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주기 원하신단 말이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주셨던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은혜와 진리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당신의 전 생애를 덮었던 놀랍고 귀한 영광 이것을 우리가 다 받으니 그랬어. 도주길 원하신단 말이야. 세상 이기게 하길 원하신단 말이야. 마귀의 회방과 공격을 깨게 해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야. 구하면 받게 해주신단 말이야.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주길 원하신단 말이야.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요.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길이 없지. 답답해 죽겠지. 소망이 보이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려 해와 달이 멈춰 반석이 깨져 만나와 미추라기가 사방의 일메달을 덮어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어 주님께 기도하시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기쁘게 고백하시어 사랑하고 살겠다고 고백하시어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시어 그러면 주기를 원하신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이 온유와 겸손 그리고 기쁨과 평강 그리고 이 긍휼과 용서 그리고 이제 표적과 기사 권세와 영광 이 모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누구 주려고? 영자. 누구 주려고? 경자. 할렐루야. 누구 주려고? 예? 연우. 저 아빠 이름 뭐야? 개훈이. 할렐루야. 줘도 못 받아? 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받을 줄 몰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으면 그게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갈 텐데 영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침튀게 해야 되고 내가 대가리 굴려야 되고 내 배때기 차고야 되고 그런 경험에 꽉 붙잡혀 있으니까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라고 하는 이 질그릇 속에 내 인생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충만과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걸 믿고 한 주간 동안 속는 셈 치고 주님한테 고백하고 살아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내가 이렇게 지쳤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진리로 모든 충만으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내 인생 그릇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한 주간 동안만 까먹지 말고 고백 좀 해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해 봐야 될 거야. 근데 경험 자체를 못해. 왜 그런 고백을 안 해?
그런 고백할 줄 몰라. 그걸 기뻐할 줄 몰라. 자기 대가리 돌리는데 능사요. 마라나타도 목사님 그 십수년이 돼도 습관대로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에 쭉 할 줄 알아야, 그래서 혀가 최소한 그리스도의 DNA로 은혜와 진리로 돌아갈 줄 알아야 내 기도가 응답을 받고 내 입술이 태산처럼 움직이면서 권세가 나가고 불이 나가고 하나님 응답이 옵니다. 미고사축 갑시다. 14년을 넘어가는데도 미고사축 안 돼. 이게 인간 DNA예요.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 주간 우리 해보자고. 개운이 아저씨 믿습니다. 해봐. 주님의 영광에 대한 경험이 조금씩 늘어나야 5만 가지 모함, 대적, 회방, 비난, 공격, 저주, 제 인생은 그것에 배부른 세월이에요. 하늘 아래 안 들어본 저주와 독설이 없어요. 그 세월에 배불러도 이렇게 상처 안 받고 감사하고 미고사축하면서 살잖아. 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주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 속엔 그런 거 없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수진이 아줌마 속에도 들어갈지. 수진이 맞지? 네. 개운이 아저씨는 뜨문뜨문 나오는데 뜨문뜨문 나와도 조사원이 나올 때마다 받게 해주옵소서. 역사가 터질지어다.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마지막 절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 영혼들을 독생자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덮어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래봤자 인생 서러움과 피곤함과 외로움과 방황에서 못 빠져나와. 인생 길이 만만해? 아니요. 5만 가지 대가리 굴리고 성실하고 정직해봤자 그거 갖고 만만하지 못한 것은,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건 세상 농부들도 다 알아. 그들이 불의해서, 그들이 성실하지 못해서, 그들이 수고와 땀이 없이 적당히 횡재와 요행을 기다려서, 아니요. 인간 최고의 진실과 정직과 성실로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기대했던 거 추수할 수 없는 게 인생의 세월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세월이 가고 가도 끝이 없고 외롭고 지치고 만만하지 못한 세월이라도 나라고 하는 인생에 가는 길을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든 것으로 덮여져 갈 수 있는지, 채워져 갈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 자유할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비밀이, 영광, 은혜와 진리가 경험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강력하게 만져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좋으니 주님을 바라볼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사랑으로 부를 줄 알게 하옵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 있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로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예수원이 되고 우리 예수원의 모든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마르나타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영광과 충만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에게 주님께 입을 열어 어떤 문제든지 가장 작고 하찮고 사소한 문제라도 주님을 향해서 부르실 수 있는 영혼에게 그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으로 채워가고 덮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가정들 속에 심령들 속에 자녀들 속에 간섭해 주셔서 내 인생의 이제 이 그릇 속에 세월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모든 영광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채워져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을 경험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윗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늘의 보좌를 봤던 것처럼 에스겔의 눈을 그발 강가에서 열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형용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을 보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제 모든 생각이 빗물처럼 떨어지고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충만한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맘에 쑤신 울음 굴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울사 나를 위로하는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더라.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더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있으랴. 슬퍼라 힘낼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